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지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상태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인 유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은 또한 법적 효력도 발생합니다. 유언은 어떤 사람이든 임박한 죽음, 아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말하고 싶은 또는 평소에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들을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말하지요. 일본 사람으로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스위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았던 분인데 그 경험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가요? 아주 오래전에 급체가 왔을 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커다란 현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이었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기쁨을 누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야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기,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바삐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앞차가 서행을 하기만 해도 불평을 하거나 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들을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앉아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나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잘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배반하더니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모자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문제들, 가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세속적인 욕망과 기대에 눈이 가려진 무리들, 어찌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고통에 몰아넣었던 그들,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무지한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실망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또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